날 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건물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오늘도 모였습니다.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 항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며 저희 성도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만을 전하고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 여기 저희 성도들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자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항상 건강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많은 죄를 짓고 있사오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었사오니 주님께서 항상 문 밖에 드릴 거 없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길 떠나는 우리 남목사 오고 가는 길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존속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도 함께 하셔서 항상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권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69편 하편 하겠습니다. 하편. 지난주에는 상을 했고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나눈 거예요. 오늘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할 건데 13절부터 할 건데 36절까지 제가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기는 다 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여기 속량이 또 나왔네요. 속량과 구속은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전부 6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69편에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말이 6번 나와요. 6번. 근데 6 times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육을 다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말이에요.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사실 다윗이 썼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곳곳에 절절마다 숨어 있어요. 뭐가 그리스도인가? 그거를 하나 살펴보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과연 어떤 건가? 그것만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 시편 69편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세이브하려고.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 이는 저가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들을 저들의 죄에서, 그 예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요. 죄인이야 다. 그 죄인이라는 증거는 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신문에 났든 안 났든 이 사람들이 죄인이구나 알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몽땅 다 죽는다. 아, 몽땅 죽는 거 보니까 죄인이 맞구나. 왜냐?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죄의 싹스 사망이다 했으니까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죄로 인해서 죽는 거다. 암으로 죽는 거 아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암 걸렸다가 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죽음에서, 저들의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니라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건져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걸 본을 딱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뭐를 다 이기셨나? 죄를 몽땅 이기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를 안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어요. 죄를 눌러버리신 거예요. 또 주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했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 보니까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는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사망을 이기셨구나. 죽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없구나. 사망을 이기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다시 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약 500여 명이 봤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요 하늘을 쳐다보느뇨?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실까? 세상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다시 사망이나 죽음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비통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저는 것이 없어요. 그때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제가 성경을 여기 앉아 잠깐 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기쁨이 말도 못하게 커요. 그럼 너무 기니까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세상을 이기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죄, 죽음, 사망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당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어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거를 계속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나를 누릅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좀 다스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게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면 구원해 주세요, 그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 구속, 또 속량,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오늘 시편 69편에는 6번 나와요. 그거를 살펴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69편 1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69편 13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구원해달라는 게 구원. 또 18절에 보면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마지막에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원수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어디 있냐면 29절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게 구원이 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이 이루어져야지만 돼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야, 내가 너 돈 줄게. 이렇게 안 줘버리면 그 사람은 그 돈이 없어서 결국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돈 줄게 하고 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또 보면 34절에 한 번 더 있는데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주이신데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아들에게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도 함께 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아들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구원이 하나 있고 또 시편 69편 1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회방이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그 회방이라는 말이 어디냐면 6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19절에 보면 나의 회방과 20절에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또 어디 있죠? 또 몇 군데 또 있는데 하나인가 두 개가 더 있어요. 5번 나오는데 이 회방이 4번. 여기 있네. 69편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거는 거기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가운데 그 주석에 보면 단어 해석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회방 이거는 헤르파다. 근데 성경에서는 베헤르포트 이렇게 썼는데 회방하다는 헤르파 요 말을 썼어요. 그 헤르파는 뭐냐면 히브리어 말인데 홀딱 벗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가장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은 국부를 보여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회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자기 벗은 몸을 보여줬어. 홀딱 벗고 무슨 짓을 했다고 다윗이. 그런데 수치를 당하려고 자기 옷을 벗었을까요? 아니면 여자를 강간하려고 옷을 벗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9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자,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국부를 보였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옷을 벗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정욕을 해결하려고 옷을 벗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욕정을 채우려고 낮잠 자고 뜩 일어났다가 웬 여자가 이쁜 여자가 목욕하니까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아이를 낳고 죽고 결국 그 남편도 죽인 거예요. 다윗은 결국 살인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주를 위하여 뭐 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69편 1절에도 있어요. 그걸 구원이다라고 해요. 구원. 다윗은 자기 욕정을 위해서 옷을 벗고 자기 수치스러운 그 남자의 가장 중요한 국소를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썼다 하더라도 다윗이 지금 제정신으로 쓴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다윗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어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옷을 벗었어요. 말도 안 되지. 다윗은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 옷을 벗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회방이라는 말을 계속 다윗이 씁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걸 느껴요. 다윗이 회방이라는 말을 쓰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이 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이 말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이거를 느끼고 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의 약점인 자기의 부끄러운 걸 어떻게 거푸 얘기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겠냔 말이에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 69편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몸을 다 보여주면서 죽으신 그 장면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원이에요. 당시에 공무원이 나라의 정책, 로마 법의 정책에 어게인스트하는, 그리고 저항하는 일을 하면 바로 박탈이고 사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히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저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세마포로 쌉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낸 주님의 시신을 다 싸서 장사를 지내줘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 옷을 벗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욕정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100% 이행하시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을 100% 구원하시려고 회방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주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몇 퍼센트나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애를 써봤나 한 번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다 가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걱정은 2450년을 해도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느헤미야처럼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 지나가는 상황에서 잠깐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다윗이 시편 69편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쓰지만 자기 입장을 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선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입장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상황을 잘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못 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서자서 아자아예요. 글은 그리고 나는 나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깨닫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회방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7절에도 회방이 나왔고 9절에도 회방이 나왔고 2번이나 나왔고 또 19절에도 회방, 20절에도 회방이 계속 나왔어요. 전부 5번 회방이 나왔는데 구원에 대한 건 6번 나오고 회방은 5번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 마음이 계속 갈등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 갈등인데 그 갈등이 무슨 갈등이냐?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벗은 몸이 되었다. 다윗이 몰라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거를 모르고 기록한 거예요. 어쩌면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다윗이 어렴풋하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욥이 그랬어요. 욥이 오래전 사람인데 욥기가 성경 중에 가장 처음에 써진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래요. 욥이 모든 시련을 다 거치고 나서 자기 친구들 엘리바스하고 다 변론을 다 지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성경에 고백을 했냐면, 내가 전에는 등경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에 대해서 동으로 만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내 눈으로 볼 것이다. 등경, 구리를 광을 내서 거울로 보는 거예요. 옛날 여자들은 그게 흐릿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 사이드밀러 같으면 깨끗한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구리를 광을 내가지고 거기 비친 거예요. 흐릿해요. 점이 있는지 주근깨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터이요. 예수님 그때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오늘 제가 이사야 43장을 보는데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옛날 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거. 어려운 거, 힘들었던 거. 아주 안 좋았던 기억. 그런 건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나 나에게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천국 가도 영원토록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네, 제가 그걸 믿고 여기 천국에 왔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늘 시편 69편에는 구속을 했는데 뭘 구속했냐 이게 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69편 1절에는 내 영혼까지, 영혼을 얘기했어요. 또 18절에도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영혼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또 한 번 더 있는데 영혼이라는 게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영혼 구원에 관한 거를 시편 기자는 지금 계속 생각하고 기록했습니다. 3번이나 썼어요. 영혼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영혼이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있다가 풀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eternal life, 영생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3번 얘기하면서 시편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윗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이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내 육체에 관한 거예요. 육체, 사지백체, 오장육부.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든 환경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소울, 내 영혼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짐승하고는 달라요.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생혼, 각혼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생혼, 각혼, 영혼이 있습니다. 생혼은 숨 쉬는 거, 그냥 그걸 자율신경이라고 그러죠. 내가 원치 않아도 심장이 뛰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뇌는 움직인다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는 돌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 걸 생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 이거 뼈 없다고 이런 건 각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혼, 각혼 안에 컨테인드 된 들어있는 소울, 영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부활하면 신령체로 부활하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또 이 벽을 뚫고 지나가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40여일 동안 29번인가 보여주고 가셨어요. 마지막 가실 때는 500의 형제가 모인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만일 내가 영이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었으려니와 나는 너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 도마가 머리가 좋아요. 잽싸게 그거 못 잡고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 그 대못 박은 그 자리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봐라. 예수님 맞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 세례 요한 이런 분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가 더 사실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도 예수님이라는 증거지만 더 결정적인 게 어디에 있냐면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할 때 초로 마치웠사오니. 쓸개는 짐승의 쓸개를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철모를 때 카나다 밴쿠버로 곰 사냥을 많이 다녔어요. 박병천 씨하고 같이 진짜 총 가지고. 근데 그 쓸개, 곰 쓸개 엄청 씁니다. 하여간 이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쓸 게 곰 쓸개인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동태 쓸개 터진 거 먹는 거 이건 비교가 안 돼. 그냥 성냥 꼬다리 하나 넣고 바카스 병에 넣는데도 먹으면 으악 그러는 거야 진짜. 근데 그 곰 쓸개를 다윗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쓸개를 글쎄요 생전에 봤을까요? 다윗은 먹어본 적 없습니다. 모르죠. 기록이 문헌에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상으로 보면 다윗은 쓸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또 식초가 무슨 식초냐면 환만 식초, 사과 식초, 무슨 식초 있어요? 또 환만 식초, 사과 식초, 해표 식초 이런 식초가 아니에요.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시큼한 정도가 냄새만 맡아도 웩 하고 침이 확 도는 그런 식초예요. 그거는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런 원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런 초를 다윗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록에도 없고.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쓴 시인데 저들이 내 양식을 쓸개를 주고 초로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누가 그거를 먹었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 또 좀 더 보겠습니다. 22절이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건데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단서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뭐냐? 구원에 관한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22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물론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을 두고 말할 수도 있고 여기 밥상 그러면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런데 중요한 게 있으면 뭐냐면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올무와 덫은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A라는 곳에 가고 싶은데 덫을 놓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에다가 덫을 놓으면 짐승이 자기 집으로 가다가 탁 걸려서 집에를 못 가고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천국으로 가는데 올무와 덫을 놓았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 자신으로 올무와 덫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와 덫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먹으면 그분을 뜯어 먹으면 쉐어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와 이거 올무야 이거 덫이하고 피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반대. 이거 올무와 덫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먹어야 되고 이걸 내가 잡아야 되고 내가 이걸 붙들려야 되는구나.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에이, 야 예수님 따라가면 저렇게 죽는 거야. 큰일 난다. 그리고 안 가. 이게 덫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얘기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천국에 나도 갈 수 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딱 죽였어. 이렇게 잡아맸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Hey, listen to me. 그러니까 그 군사가 그러는 거지. 뭐 임마?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 왜? 나는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한 아주 나쁜 놈이야. 그거 어떻게 해? So what? 나를 뒤집어서 좀 매달아줘. 베드로는 까꼴로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 11명이 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도마는 목 잘라 죽고 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자기 수명대로 다 살다 죽었어요. 100세가 넘어 죽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100세가 넘어서 오래 살다가 죽는 게 복인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거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떠거덕 하는 걸 30년을 끌고 다니려고 생각해 봐요. 보이지도 않는 눈을 끌고 다니려고, 들리지도 않는 귀 갖고 끌고 다니면서 매일 나 이거 보청기 300만 원짜리 줬는데 안 들려. 어떻게 뭐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이는 미안하지만 사명의 길이와 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10살, 20살, 50살, 60살 해도 그 사람의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귀한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여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난 저렇게 죽기 싫어하고 반대로 가면 그게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처럼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 믿는 이 진리는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어요. 또 지고 이기는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데 예수님께서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원래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로 살려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안 하신 거예요.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또 좀 더 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제약의 제약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분만하사 의인과 함께 거룩되게 마소서.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27절 28절에는 키워드가 주의 의예요. 의가 뭐라 그랬죠? 제다카를 영어로 다시 번역하면 relationship,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은행 가면 그럽니다. 나 카드 만들러 왔는데요. 주세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안 된다고 안 해요. 근데 다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 왜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못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왔어요. 한 놈이. 또 학교도 똑같아. 반도 같은 반이래. 근데 와가지고 옷도 똑같죠. 학교도 똑같죠. 같은 반이죠. 나이도 똑같죠. 그 집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집 아들이 아니니까. 비슷해도 관계가 아닌 거야. 관계를 맺어서도 아버지가 엄마가 밥 줄 만한 관계를 못 맺은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요 못 들어오게 관계를 좀 끌어주세요. 점점 더 심하게 요구합니다.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아유 저거 상종 안 하게 해주세요. 아유 관계 끊게 해주세요. 저거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저거 영원토록 지옥 보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러나 그걸 엄밀히 보면 다윗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죠? 왜 그럴까요? 또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예를 들어 돈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내가 저 사람에게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저 사람이 먹고 도망갔어. 에이 저놈 내가 다시 안 본다. 저 사람이 내 돈을 1000만 원을 먹고 도망갔어요. 아우 그걸 받아야지. 12번 쫓아다녀. 저 사람이 내 돈을 1억을 먹었어요. 도망갔어요. 법원에 갑니다. 이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가치 판단 기준이 많다 적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 작은 돈을 빌려줬으면 무시할 수 있지만 큰 돈은 내가 법원에 가서 불편하더라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100만 원을 쓰셨으면 에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포기 안 합니다.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아들을 죽이셨는데 어떻게 포기하겠냐고. 법원 아니라 법원 할아버지라도 쫓아가지. 법원 판사 나와, 검사 나와, 대법원장 나와. 포기 못해요. 왜?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은 하나님 저 악인들 싹 없애버려 주세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에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입니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들을 얘기해요. 상속자를 얘기해요. 상속자를 얘기하면서 악한 사람들은 그 자손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게 어디 있냐면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것처럼 황폐하게 말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그들이 있는 동네가 다 황폐해서 쫄딱 망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거하는 그 지붕 아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거하는 자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후손들. 장막 안에는 일하고 힘센 사람이 거할까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거할까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 사람들이 거하는 거예요. 유아들. 다시 말하면 2세, 3세,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어린아이들 그 다음 세대를 잇는 사람들이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장막 안에도 아무도 있지 못하게 해달라는 건 자손을 싹 다 없애달라는 거예요. 자손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상속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상속. 뭐를?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하고 시가 마쳐요.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해서 뭔가 살펴보고 전체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아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시자고요.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이 도대체 뭐냐 아들이. 아들이 뭐냐 아들. 로마서 8장 보세요. 32절. 이게 이제 끝내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들을 받아야 돼. 아들을 만나야 돼. 아들. 그 아들. 또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다 같이 한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에요. 그분이 아들이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가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새벽기도 1시간 할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2시간 할까요?